안녕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스스로를 자격 없는 존재로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집요하게 일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도를 아예 하지 않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힘없고 연약한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떤 종류의 문제에 갇혀 있습니까?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진심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단순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이유도 있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자신의 에너지로 해내려는 시도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또 지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저 제 힘으로 일을 해치우려고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설교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집에 와서 그것을 제 힘으로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 저는 제 입으로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더 과묵해져야 하고 제가 하는 말에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대신 저는 그냥 집에 와서 이제부터 조용히 해야지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육신이 하는 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항상 균형을 찾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저는 올바른 때에 올바른 말을 하는 지혜를 구하는 대신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항상 입을 닫고 있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우울감에 빠졌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우울한가요? 저는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입을 닫고 있지만 내 내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단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간 신앙이 성장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저는 제 자기 연민,
우울함, 나쁜 기분, 실망감이 모두 제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문제를 겪고 있든 간에 결국에는 좋은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원수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과 함께 항상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은 세상의 다툼과 분쟁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세상의 만연한 갈등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말다툼하고 격렬하게 논쟁하며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들 말입니다. 많은 가정이 이러한 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에게 미소 지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진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수십 년 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제 이해를 열어주셨던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나는 기도하는 대신 그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을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기도하기보다 내 힘으로 바꾸려 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려고 했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조차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저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너무 많이 구하는 것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차라리 너무 많이 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너무 적게 구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만약 제가 구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얻을 희망조차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냥 가서 해버리자고 결심할 때가 있죠. 물론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루 동안 구체적인 것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어제 아침 운동을 하러 갈 때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치지 않고 운동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설 때에도 이 시간이 은혜롭고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하지 않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과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노력해볼게라고 말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과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단 것을 좋아하지만 싫어하도록 노력해야지. 하지만 그런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억하십시오.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모든 일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사야 65장 1절과 2절에는 위대하면서도 슬픈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불선한 길을 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일반적으로는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실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통해 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편 2편 8절은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천국에서만 사람들은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원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우리 부부가 받은 은혜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포기하기를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사탄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라.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적게 구하고 그 전부를 얻는 것보다 차라리 많이 구하고 그 일부라도 얻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담대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와 약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그분의 보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그분이 저를 이해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저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저 이것만 좀 해주시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깊은 사람들조차도 무의식 중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이번 달 월세만 낼 돈을 그저 주시기만 한다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월세만 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저라는 단어는 겨우 간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제가 겨우 살아갈 만큼만 주시면 행복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우리 기도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가 감히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도 될까? 내가 누구인데?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당신의 감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젠가 기도하던 중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야. 그런 기도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주리주 펜튼 출신의 평범한 여성 한 명이 어떻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해서 손해볼 건 없잖아.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돕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우리는 정말로 많은 비율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음의 죄악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죄를 의미합니다. 어리석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언젠가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무슨 대단한 영웅적 행위인 양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고백은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직면하고 다루고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곳에 있는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좋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죄책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벌하려고 할 때 당신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모욕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만으로는 부족하니 제가 하루 종일 괴로워하며 그 죗값을 치르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계좌는 정산되었습니다. 화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당신의 계좌가 균형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숨겨진 죄를 가지고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이 지시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분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갑자기 필요가 생겼을 때만 이제 착한 크리스천이 되어서 기도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사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만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의 방식이 아닌 그분의 방식으로 행하시겠습니까? 이사야 1장 15절은 경고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특히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뜻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하겠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제가 갖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제게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원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은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할 때에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졌지만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과 정반대로 일하십니다. 세상은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떠나라.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내가 가면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라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논쟁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소유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구할 때 그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이미 당신의 것이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소유권 증서와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큰 기대를 가지십시오. 만약 내가 위대한 것을 기대했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위대한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일어난다면요. 저는 작은 것을 위해 믿고 그 전부를 얻는 것보다 차라리 많은 것을 위해 믿고 그 절반이라도 얻는 편이 낫습니다. 큰 꿈을 꾸고 담대한 기도를 하십시오. 시편 27편 1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였도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좋은 것을 보기 위해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좋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이렇게 소리내어 말합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신만을 위해 좋은 것을 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시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단순히 기도할게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격려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바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나이든 사람에게 행복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는 목적과 사랑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는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아침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 구덩이에서 나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그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정말로 진지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병자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그는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기쁨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하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가능합니다. 당신이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삭개오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키가 작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군중을 앞질러 달려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주저앉아 자신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꿈틀거려라,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라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더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마십시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수의를 풀어주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무덤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과거의 상처와 불행에 대한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약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사람들이 보고 저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오늘 나눈 4가지 이유를 점검해 보십시오. 구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두드리는 문이 열리고 찾는 것을 발견하며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